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하시죠. 샬롬 하시죠. 샬롬이라는 게 우리 그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인사이며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장 다 다릅니다. 뭐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의 뭐 배경일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중요해, 교회에서는 이게 중요해, 교회에서는 이게 중요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다른 중요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야 하는 게 사실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개성과 가치관, 또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것, 각자의 개성들을 하나로 잘 묶어내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이 목회, 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교회는 쉽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 이 비난 속에서 원망과 시기로 아주 그냥 용암 끓듯이 끓을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교회에 필요한 중요한 일은 이 평안입니다. 화평, 평화, 평안. 그래서 오늘 시편 성도도 이 평안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7절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선포하며 그리고 8절에서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평안을 선포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중요한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도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설사 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시간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불편함과 그리고 원망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시간 끝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면 교회 성도들이 모여도 하는 얘기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는 이 불평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안, 이 화평, 이게 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준비해 오고 훈련하고 쌓아왔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지식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삶이 죽고 살아나는 이 전쟁터에서는 인간의 문명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윤리나 도덕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앙, 그 아름답고 귀하게 싸우고 훈련해 왔던 신앙의 모습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말아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악의 평화가 최선의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싸움과 다툼은 사람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고스란히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실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평화를 유지해야 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긴장 속에 있더라도 이 평화의 모습을 지켜내야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편 기자의 이 한 성도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그리고 성도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이 하나님 백성들의 평안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우선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뭘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고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갈등하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게 없어도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지켜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은소 교회의 제1우선순위가 화평을 이루는데, 평안을 유지하는데, 평화를 지키는데 둘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여해서 기도 제목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화목과 화평입니다.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화목하고 화평해야만 우리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화평이 교회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는 교회 이 화평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힘든 게 교회의 화평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기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다르고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 강제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기본이 되고 최소한이 되는 겁니다. 기본과 최소한이 되는 그 어떤 것을 찾고 그것에 집중해야만 교회의 화평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각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화평을 깨는 근본적인 이유죠. 평화를 깨고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정죄와 비난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된 원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난 인간의 죄가 결국은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비난과 정죄를 만들고 싸움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본 원인을 알아야
사실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오는데 그 증상을 자꾸 완화시키는 것. 물론 그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그 증상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는 자꾸 키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근본 원인을 알면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사실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자꾸 아프다고 가서 진통제 놔주고 그것만 자꾸 하면은 사실은 문제는 더 커지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데 갈등과 분열, 이 화평을 깨는 근본 원인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죄에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리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피하고 책임을 떠난 가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부부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떠넘기는 대상,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그러자 그 시기심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 이게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담, 하와 혹은 가인과 아벨 속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람들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모든 갈등과 분열, 싸움과 이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칼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그걸 버리는 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근본 문제, 즉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을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죄 문제를 해결한 뒤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문제가 거두어지자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그러나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되죠.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과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세 사람이 돼. 이제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평화, 그리스도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평안과 화평은, 그리고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평안과 성도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일, 이게 우리가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살잖아요.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게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어머니하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서운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서운한 마음. 누나도 3명이나 있고 형도 2이나 있고 동생도 2이나 있는데 왜 내가 일을 해야 하지? 누나들은 편하게 자기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쉴 때 다 쉬고 즐겁게 생활하는데 왜 나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러지? 형들은 다 쉬고 놀고 다 놀고 자기 편한 대로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가정에 사는데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지? 동생들은 가서 와갖고 좋을 때 와가지고 자기 편할 때 오고 자기 편할 때만 오고, 나하고 아내하고 우리 식구들은 맨날 어머니한테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고개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해가 되시죠?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꽉 묶여갖고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던 형들과 동생들과의 관계, 누나들과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면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어요. 그만큼 힘듭니다.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하기로 했잖아. 그 사람들 인정, 그 사람들 칭찬, 그거 바라고 이거 하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형들은 형들, 누나들은 누나들, 동생들은 동생들, 자기 일들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선택한 내 일들을 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채찍 맞을 때 당하셨던 예수님,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과 하나님만큼은 알까? 계속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관계를 계속 집중을 해야만 견뎌낼 수 있어. 안 그러면 형들과 형제들과의 관계 다 깨지고, 어머니와의 관계 깨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깨지고, 자식들, 제 아들들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제가 힘든데 어디 남아의 관계만 있어요?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꾸 집중을 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꾸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꾸 묵상하고 그 관계에 집중을 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깁니다. 그들은, 형들은 형들의 일을 하고, 동생들은 동생들의 일을 하고, 누나들은 누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일들을 하기로 결정했고 했으니 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그 마음들이 생겨요. 교회라고 다릅니까? 교회도 까딱 잘못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 맨날 편하게 쉽게 쉬운 일만 하는 것 같아. 왜 내가 이 일 힘들어야지?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전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먼저 보이고 먼저 들고 먼저 묵상되어야 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먼저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 서운한 마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내 눈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칭찬과 인정도 이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야 내가 하기로 했던 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집중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의 평안이, 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평안을 이루고 교회의 평안을 이루고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좋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평안을, 우리 교회, 우리 시은소 교회의 평안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운한 마음 많이 들 겁니다. 그렇죠? 또 불공평하다는 마음도 많이 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신경 써야 하고 하는 일이 많고 내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시운소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시운소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두 번째 길은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일, 이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본 시편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 병행 구절이라고 그래요. 같은 메시지, 의미를 전달하는데 비슷한 의미, 그 내용을 이렇게 병행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서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일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의 한 성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잖아요. 그죠? 다 교회 사랑하는, 교회의 그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 그 사랑의 결과가 오늘 우리 시은소 교회입니다. 사실은 여기 교회 못 되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죠. 다 사랑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잘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자꾸 우리 시운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길 다 바라지 않습니까? 에따 모르겠다, 우리 망해나 봐라, 그런 성경 없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기도요.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결과 만들고 실적 만들고 결과물 만들고 업적 만들고, 예? 그거 하는 데가 아니죠. 교회는 영적인 일이에요. 신앙의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세상적인 지식과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로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해요. 교회는 영적인 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사랑,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이며 또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나 기도하는 거 잘 몰라요. 괜찮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를 논리적으로 앞뒤 맞게,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못한다고 하나님이 너 기도를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앞뒤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짧아도 괜찮고 앞뒤 맞지 않아도 좋은 그럴듯한 말 섞어서 이야기하자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1분이어도 괜찮고 2분이어도 5분이어도 괜찮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데 이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도로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일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영혼에 관련된 일이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시은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짧아도 괜찮고요. 그럴듯하게 멋진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위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6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의 화평, 평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만들고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은소 교회의 화평을 먼저 이루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은소 교회를 평안으로 화평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